여러분은 말씀과 기도로 충전돼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분들이십니다. 그게 영향력입니다. 그게 리더십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옥 목사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리더십, 오늘 그 8번째 시간으로 열방 속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그 글로벌 비전에 대해서 함께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한국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반도입니다. 옛날 제 중학교 때 지리 선생님이 한국 지도 그릴 때 항상 3자 2개 그리면서 한국 지도라고 하는데 저도 그분 따라하다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기가 막힌 한국 지도가 이제 보이는데 이렇게 큰 대륙에 붙은 그 반도 아니겠습니까? 반도다 보니까 크고 작은 이 외세 침략으로 국가가 유린당한 그 상황이 한 1200번에서 1500번 정도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현대화의 격동기에서 일제시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한국은 엄청난 배고픔과 전쟁의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민족의 뇌리에 새겨진 것은 우리 어르신들은 너무나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잘 살아야 한다. 잘 살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해야 하고 또 하나는 자식들을 공부시켜야 된다는 그것이 처절한 한국인의 깡다구라고나 할까요? 배심이라고나 할까요? 민족 정신. 그래서 이 한국인의 의식 속에 이렇게 배어 있는 것이 지금은 많이 잘 살게 되면서 희석되었습니다만 이 배고픔. 우리가 하는 모든 단어는 거의 다 이 먹는다라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축구 경기에서 골을 먹었다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아이들 동료에도 보면은 펄펄 눈이 옵니다. 하늘에서 눈이 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뭐 하얀 가루, 떡가루가 자꾸 떨어진다. 눈을 봐도 먹는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토끼야, 겨울이 오면은 무엇을 먹고 사느냐. 이 먹는다는 것에 대한 이 한국인의 의식, 배고픔에 대한 의식. 나이도 먹는다 그러고 공격당할 때도 한 방 먹었다 그러고 사람 성격 표현할 때도 매운 놈, 짠 놈, 싱거운 놈. 그래서 한 외국인이 처음 한국말 배우다가 깜짝 놀랐대요. Spicy person, salty person, sweet person 그랬더니 아니 왜 식인종들 같이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먹는 맛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어 중에 맛에 대한 단어와 그리고 아픔에 대한 단어가 표현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리 교포들이 미국 가서 아파서 병원 갈 때 이 미국 의사한테 영어로 안 그래도 짧은 영어로 그거 설명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그냥 영어로는 스토맥 에이크 하면 그만이지만 그 한국말은 이게 배가 다양하게 아프잖아요. 몸살도 노근하다, 나른하다, 뻐근하다, 녹작지근하다, 머리도 고리띵하다, 멍하다, 지끈지끈하다 이 말을 영어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한국이 이내 그 단어에 달다도 그냥 달다가 아니잖아요. 달착지근하다, 혀가 살살 녹는다 이렇게 막 다양한 표현들. 배고픔과 아픔에 대한 표현이 그렇게 다양한 것은 우리 민족의 역사가 그만큼 아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급변하는 역사의 격동기 속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성격들이 굉장히 화끈합니다. 급해서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사탕을 끝까지 녹여 먹는 한국인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도 보면 중간에서 다 깨먹을 거예요. 그래서 자일러틀이 롯데껌을 이기고 잘 되는 거, 혜택껌을 이기고 거기는 막 씹어버리고 싶은 한국인의 그 성격과 껌과 캔디의 퓨전 너무나 잘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자제품도 사면 우리는 매뉴얼 안 읽어봅니다. 일단 누르고 보잖아요. 한국인의 성격은 한국에서 일 잘하는 사람은 빨리 하는 사람이 빨리빨리 하라는 그래서 부실공사로서 다시 재공사를 하더라도 일단은 빨리 져야 된다는 거. 그런데 그게 이제 IT 시대는 세계적인 경쟁력이 됐죠. 인터넷 그 초고색 인터넷과의 차이가 8초인데 그걸 못 기다리는 이 국민성 때문에 한국은 하이스피드 인터넷이 세계적으로 발전이 되질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한국인의 성격을 볼 때 이 아픔, 배고픔, 그러니까 이 고난에 이겨내는 강한 그 의지력이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장기적으로 뭘 계획하는 것보다는 이 스피드, 빨리 해야 된다는 것.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는 그 절박감이 우리의 경쟁력이었지만 그것 때문에 부실공사가 많았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아주 표현이 은근한 표현법입니다.
은근 예스와 노가 분명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오늘은 청나라 들어왔다고, 그 다음 날 일본으로 들어왔다, 오늘 미국 들어왔다가 소련 들어왔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 예스 노를 분명하게 했다가는 목이 달아나기 십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는 예스 노보다는 괜찮다는 말이 많습니다. 괜찮다는 국어로 관계하지 아니하다의 준말입니다. 나는 아니다. 괜찮아. 하라는 말인지 그냥 하라는 말인지 안 하는 말인지 잘 몰라요. 그 은근한 표현법. 그래서 한국말을 할 때는 시장에 가도 그거 두어 서너 개 달라 그럽니다. 그러면 장사한 분도 알아서 두어 서너 개 줘요. 근데 영어로 표현해 보면 이게 굉장히 말이 안 되거든요. Can I have two or three or four? 그러면은 그렇게 알아서 준단 말이에요. 급변하는 역사 속에서 한국은 이 은근의 문화 속에서 나는 감을 빨리 잡아야 됩니다. 영어로는 그 노크를 분명하게 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노크 안 합니다. 기침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걸로 다 알아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침 속에 섞여 있는 그 의미, 내가 왔다, 어른이 기다린다, 알아서 빨리 준비해라, 이런 말들을 다 기침으로 합니다. I love you라는 표현도 요즘은 달라졌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다이렉트로 못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프로포즈 받아본 적 없을 거예요. 눈빛으로 다 감 잡고 그냥 결혼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통을 많이 겪다 보니까 우리 속에 은근한 패배주의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뭐 월드컵 4강도 하고 그러면서 많이 달라졌지만, 신세대가 달라졌지만, 아이고 내 팔자야, 약소민족의 서름, 이런 말 많이 썼잖아요. 비전이 아닌 한을 자식들에게 많이 물려줬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고생했으니까 너는 검사가 되라, 너는 안정적인 직장을 찾아라. 그거 우리는 비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한이 많았단 말이에요. 나의 한을 풀어다. 제 성씨의 나라 한자가 아니고 이 한이 많았습니다. 이런 그 고난 속에서 길들여진, 우리 반도의 역사 속에서 길들여진 한국의 역사가 우리 안에 녹아 있어요. 지금도.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 포인트는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뉴스위크 편집장이 쓴 글 중에 석유의 저주라는 글이 있습니다. The curse of oil.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석유가 펑펑 쏟아지는 중동 산유국들 중에서 제대로 된 나라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제대로 된 나라는 국민들이 골고루 교육을 잘 받고 남녀 차별이 없고 환경보호 잘 됐고 역동적으로 경제가 움직이는 그런 살아있는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우디나 이라크 같은 데는 그냥 땅만 파면 석유가 쏟아져 나오지만, 세계 인구의 20%가 넘는 아랍권 그 중동 산유국들이 세계 무역 시장의 4%도 장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가만히 있어도 석유가 나오니까 집 짓고 싶으면 한국 불러서 집 짓게 하고, 전자제품 하고 싶으면은 또 한국 일본 거 사다가 또 해놓고, 남의 나라를 다 부린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들이 아무것도 못하는 게으른 사람들이 돼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독재자는 국민들을 설득할 필요도 없잖아요. 석유로 돈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독재 정치가 계속 가고, 그러다 보니까 남성 우월주의에 여성들을 차별하는 그런 캄캄한 그런 원시화적인 정치 경제 시스템을 계속 가는 거예요. 오히려 석유가 백성들을 게으르게 하고 나태하게 만들었는데, 이 뉴스위크 편집장의 말은 오히려 20세기, 21세기에 탁월한 발전을 보인 한국, 대만, 일본,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 아무것도 없고 사람뿐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남보다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었고 돌아갈 곳이 없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고 뼈가 부서지게 일하면서도 졸리는 눈을 뜨고 공부했다는 거예요. 공부를 시켰다는 거죠, 자식들을. 그래서 그 나라의 경쟁력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땀 흘리지 않고 얻는 석유 같은 것들은 장기적으로 국가의 경쟁력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승자의 저주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좀 드라마에 나오는 재벌 2세로 태어났더라면, 잘난 부모를 만났더라면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더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8장 10절 말씀,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저는 그것이 한국 민족에게 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나라 이렇게 직성의 고생을 시켰나?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고난의 풀무에서 연단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의 역사에서 한국 사람들이 적응력이 빠르고 의지가 강하고 부지런하며 순발력이 좋아진 거예요. 어떤 분이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강의하는 교수님이신데 세계 어디를 가도 한국인 2세들이 똘똘하고 공부 잘하더라는 거예요. 미국, 유럽, 일본 이런 데 가봐도 명문대학에 딱딱 들어가고 한국 애들이 그러니까 삘삘한 애, 그분 표현으로는 띨띨한 애가 없더라. 전부 다 빠릿빠릿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 봤대요. 왜 한국 사람들 이렇게 똘똘한 사람들 뿐일까? 제가 생각해 봤더니 이 한많은 역사 속에서 수많은 외세 침략을 당하면서 조금 들 떨어진 사람들은 다 죽었대요. 똘똘한 사람들만 살아남아가지고 악바리들만 살아남아가지고 세계적인 국가 경쟁력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희한한 그 논리였지만은 제가 좀 생각한 게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앞으로 더욱 큰 축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강인하고 적응력 잘하는 민족이 없습니다. When I am down and oh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 be, and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t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하나님께서 이 글로벌 시대에 사용하시려고 축복한 민족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이 글로벌 시대에 우리는 세계를 무대로 자식들을 키우고 사업을 하고 선교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글로벌 시대를 주도하는 민족이 되기 위해서 몇 가지 넘어야 될 숙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제가 보기에는 열등감을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월드컵 4강 갔는데 무슨 열등감입니까? 이제는 뭐 우리가 G20도 하고 열등감 없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아직도 있어요. 그 왠지 아세요? 미셸 강페안이라는 프랑스 기업인이 한국에서 오래 살면서 쓴 글을 제가 읽어봤는데, 자기가 본 한국 친구들의 한국은 뛰어난 나라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이 쓴 글에 한국인들만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기업인들이 와서 한국인들은 이런 점이 뛰어나다고 칭찬하는 글을 쓰거나 얘기를 하면 그냥 인쇄치레로 하는 것거니 그렇게 받아들인대요. 그런데 오히려 신랄하게 한국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글을 쓰면은요, 그게 모든 신문이 대서특필하면서 전부 다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하면 인사치레라고 생각하고, 남이 좀 두들겨야 정말 진솔한 지적이야, 그러는 자학적, 물론 건설적인 비판은 수용해야겠지만 이건 열등감이라는 거죠. 칭찬 들으면 이게 내가 아닌겠거니 하고, 야단을 들어야 이게 나겠거니 하는 것은 열등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크게 쓰려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의 안악 자손들 보고 걔네들이랑 비교하니까 우리는 메뚜기야. 자기를 메뚜기같이 보니까 하나님이 메뚜기같이 죽게 했어요. 무엇을 보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눈으로 보느냐입니다. 시골에서 남학신 깊던 사람을 서울 구경을 시켰더니, 딴 사람들은 서울의 큰 빌딩 이걸 다 보고 남산을 보고 와서 얘기를 하는데, 얘는 서울 사람들 신발 좋던데? 서울에 가서 이러고 다닌 거예요. 우리가 글로벌 시대라 그래서 단체 관광으로 파리에 가고 영국 가고 그런다고 글로벌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눈으로 보는가가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해야 합니다. 이 한국의 아픈 역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걸 사랑해야 됩니다. 이걸 고통을 넘어서 우리는 서로를 축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툭하면 배우자 그러는 이 서구 미국과 영국, 그 사람들이 민주주의 체제와 자본주의 시스템 굳히기까지 수백 년이 넘는 세월이 걸렸어요. 우린 지금 단 60년이거든요. 이 정도 하면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라인강의 기적과 한강의 기적을 어떻게 비교합니까? 독일은 2차 대전 때 많이 파괴가 됐지만 그 전에 이미 게르만 족속은 100년이 넘도록 200년이 넘도록 산업혁명을 통해서 강한 경제 인프라를 가지고 있던 나라예요. 그런데 한국은 진짜 아무것도 없던 데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한강의 기적은 라인강의 기적보다 100배나 더 위대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 민족과 함께하지 않았더라면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건강하게 사랑하는 게 필요합니다. 거룩한 자존감. 이건 교만이 아니라요. 이 거룩한 자존감이 있어야 제가 말하고자 하는 다음 포인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말하고자 하는 다음 포인트가 뭘까요? 그것은 이웃사랑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준 글로벌 비전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인데, 중요한 건 이 세계로 가는 길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무시하고 싫어하고 껄끄러워하던 것인데, 이 사마리아를 통해야 땅 끝으로 가게 만들어 놨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의 이 사마리아가 북한과 일본이에요. 이웃 사촌이니까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지만 가장 껄끄럽고 싫고 무시하고 싶지만 무시할 수 없는,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품느냐? 암만 잘해도 계속 미우짓하는 이 사람들을. 제가 한 정신심리학자의 강의에서 들었는데, 심리학 실험에서 아주 등치가 큰 개는 있잖아요. 작은 개가 와서 좀 물고 막 괴롭히고 그래도요, 가만히 있대요. 싸울 때는 작은 개들끼리 약 올라서 싸운대. 지가 워낙 크니까 쇠포드같이 큰 개는 조그만 발바리가 와서 막 물고 그래도 귀엽거니 하고, 오른뺨을 맞았을 때 왼뺨을 들려줄 수 있는 사람은요,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북한과 일본을 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큰 사람이 되면 돼.
그러니까 그 아픔을 용서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북한 얼마나 안 됐습니까? 카드가 맨날 북한 경수로 개발밖에 없어. 우리 핵무기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기서 가만히 있으면 핵무기 있다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버텨야 되는 이 불쌍한 이 북한을 보면서 일본도 이번에 보세요. G20 하면서 보니까 많이 쪼그라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축복받은 백성으로서 이제 우리는 가슴을 쫙 펴고 좀 당당해지고 너그러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 경주의 명가 최부자는 사방백리안으로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큰 부자는 옆에 이웃들을 돌보는 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했는데 나라도 그렇습니다. 사방백리안으로 우리나라 근처로 굶어 죽는 민족이 없게 하라. 저는 우리 한국이 그런 포용력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축복을 받았으니까. 신명기 15장 7절부터 8절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 그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것을 나누어 줘라. 10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마라. 이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일에 복을 주시리라. 한국이 복을 받았지만 진짜 큰 복을 받는 길은 무엇입니까? 축복의 종착역이 아니라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 유목민으로 집도 없이 떠돌아다닐 때도 자기도 유목민인데 하나님께서는 네 속에 있는 나그네들을 잘 먹여주라 그랬습니다. 저희 교회도 개척한 지 3개월에 우리도 개척교회인데 첫 해 추수감사절 헌금으로 다른 개척교회들을 많이 도왔어요. 도움받은 교회들이 깜짝 놀라는 거 있죠. 이거는 건물 있고 모든 게 있는 대형교회가 도울 때는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남을 돕는 거는요, 여러분이 없을 때부터 해버릇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이지만 OECD 통계로 남을 돕는 수치는 빈민국 돕는 수치는 너무 낮거든요. 이번에 G20에서 그래도 우리가 개발도상국 돕는 그 의제를 그래도 제안한 건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컴패션, 월드비전 이런 단체들은 사실 한국 전쟁 때 한국 고아들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세계적 자선단체인데 우리가 거기도 너무 많이 안 도와요. 저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정말 열등감을 극복한 건강한 이웃사랑을 열방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을 우리가 미국, 영국 이런 데로만 보내지 말고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가난한 나라들도 좀 보게 함으로써 우리가 돌봐야 될 이웃을 보게 하는 것이 진정한 글로벌 교육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열등감을 극복하고 이웃사랑을 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나라 사랑 중에 하나가 작은 성실이 애국의 기본이라는 거. 글로벌 시대의 작은 성실이. 우리는 너무 말이 커요. 글로벌 비전, 세계로 가자 자꾸 이런 말만 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조그만 다리 만들어 전부 다 대교라 그러잖아요. 한강 대교 막 그러는데 진짜 위대한 애국은 작은 성실에서부터 시작합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유대인들이 꿈에도 그리던 팔레스타인 땅에서 건국할 수 있었던 것은 영국 정부의 지원이 컸습니다. 영국 정부가 지원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그 중에 하나가 유대인 과학자 바이츠만의 공헌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전쟁 때 독일군 해군이 잉글랜드를 고립시키면서 전쟁 물자에 꼭 필요한 아세톤 원자재가 들어오지 못하게 됐어요. 큰일 났잖아요. 그런데 이 바이츠만 과학자가 대량의 인조 아세톤을 개발해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치러낼 수가 있었죠. 영국 정부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이 유대인 과학자 바이츠만한테 너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전쟁이 끝나고 식민지들이 해방이 될 때 팔레스타인에 이스라엘이 건국될 수 있도록 영국이 유엔에서 도와달라. 그래서 도와줬어요. 그래서 바이츠만이 초대 대통령이 됐죠. 저는 이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바이츠만이 없이 유대인들이 영국 정부 대사관 앞에 가서 우리에게 조국을 돌려달라 그리고 막 빨간띠 두르고 데모를 했다고 이게 됐을까? 근데 바이츠만은
자기 분야의 과학자로서 성실하게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큰 일을 이루어주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진정한 애국을 원한다면 자기가 서 있는 분야에서 자기가 국가대표라고 생각하고 살면 됩니다. 운동선수는 스포츠에서, 주부들은 집안 경영에서, 기업인은 비즈니스에서, 학생은 공부에서, 저는 목사로서 우리 교회를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모든 면에서 탁월한 교회로 만들겠다는 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국가 브랜드가 되니까 작은 성실, 이것이 진정한 애국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가 브랜드, 제품도 브랜드가 있잖아요. 스타벅스를 딱 차려놓으면은 이 동네 커피숍이 고전하는 이유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글로벌 브랜드에서 밀리기 때문입니다. 국가 브랜드를 딱 만든다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각 나라마다 여러분 떠오르는 국가 브랜드가 있죠. 영국 하면 뭐가 떠올라요? 영국 하면 신사의 나라. 여러분들 같이 신사의 나라. 프랑스 하면은 예? 요리. 예. 또 예술. 이런 국가 브랜드가 딱 있어요. 미국 하면 카우보이, 개척 정신의 나라, 모험의 나라. 중국 하면 뭐든지 큰 나라, 사람 많은 나라. 스위스 하면 깨끗하고 아름다운 알프스가 생각이 나. 이게 국가 브랜드. 괜히 스위스 거는 깨끗할 것 같은, 자연 청정일 것 같은, 똑같은 물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콜롬비아 하면 커피 아니면 마약 두 개가 있죠. 자, 코리안 국가 브랜드는 뭘까? 코리아 하면은 사람들이 뭘 딱 생각할까? 일본 하면 사람들이 뭘 생각할까? 수시, 도요다. 그리고 일본 국민성 하면 뭘 생각할까요? 예? 예. 성실하다. 근면하다. 정직. 국민성의 국가 브랜드로는 일본이 한국으로 굉장히 앞서 있습니다. 안타까운 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죠. 처음에 80년대 초에 제가 미국 이민 갔을 때만 해도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한국을 그냥 거의 월남 취급했습니다. 한국 전쟁에서 막 살아나온 그런 삼류국가로 취급했었는데 이제 전 세계 전자제품에서 삼성, LG는 일본의 소니와 그 히다치 이런 걸 누르고 큰 국가 브랜드로 발전을 했죠. 그런데 한국의 국가의 격이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지금도 그렇지만 부끄러운 것들이 많아요. 가령 저는 파리 드골 공항에서 한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공항 한 구석에다가 이 담요 깔고 고스톱하는 거 본 적이 있습니다. 큰 소리로. 그런 작은 것도 국가 브랜드 실추시키는 거거든요. 계속 드러나고 있는 한국 학생들의 이 SAT 문제, 시험 유출 사건 같은 것도 다음 세대까지 코리아 국가 브랜드를 추락시키는 것입니다. 국가 브랜드의 상당수가 부분이 정직에 기인합니다. 그래서 도요다가 작년에 이번에 그 난리를 겪으면서도 계속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일본인들은 정직하다는 국가 브랜드가 각인되어 있기 때문이죠. 사실 국가 브랜드가 각인되어 있으면 삼성, LG 같은 기업이 훨씬 기업하기 좋을 거예요. 저는 한국인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좋은 국가 브랜드를 만들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메이드 인 코리아는 크리스찬 국가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만드는 건 정직하다라는 국가 브랜드를 우리 시대에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이 중국처럼 사람 많은 것도 아니고 일본처럼 장인 정신이 정교하지도 않은데 어떻게 살아남았는가? 어떻게 성공하고 있는가? 애국가를 잘 지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로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왔는데 우리 시대엔 정말 예수 한국으로서 일본보다 더 정직하고 깨끗한 국가 브랜드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합니다. 신명기 15장 4절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대로 네게 복을 주실 때 네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네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나라가 약해지면 IMF에도 외국인 자본이 들어와서 나라가 잠식당할 수가 있어.
이제는 군사들이 짓밟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잠식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나라는 그렇지 않을 거라는 말이에요. 국가 브랜드가 세지고 나라가 부유해지면 우리는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18, 19세기에 세계 선교를 감당하던 영국에 하나님께서 불을 부어주셨고 국가 브랜드를 높여주셨고 20세기에 세계 선교를 감당한 미국을 그렇게 해주셨듯이 21세기에는 한국을 그렇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열방 속으로 우리가 나가고자 할 때 우리는 한국 민족은 참 지정학적으로 이스라엘과 비슷한 게 많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어디 아이슬란드처럼 뚝 떨어진 위치가 아니에요. 세계 열강들의 각 축전 바로 그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로부터 도망갈 수가 없어요. 저 멀리 그냥 딱 있으면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 우리는 독야청청할 수가 없는 그런 분쟁과 고난의 파워게임 가운데 뒀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놔뒀어요. 그것은 위기이지만 기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역사에서 도망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세상 중심에 서서 이 태평양 시대에 이 강렬한 도전의 파도 앞에서 새로운 글로벌 네이션을, 나라를 만들어야 될 꿈이 있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명을 떨치리라 는 말씀이 다니엘서 11장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계로 가야 하는데 우리가 반도라고 그래서 우리는 침략을 많이 당했다고 생각하지만 이태리도 반도였는데 로마는 오히려 세계를 점령했습니다. 이 지구도 본을 갖다 놓고 이렇게 거꾸로 우리 쪽에서 보면 있잖아요. 반도는 침략의 통로가 아니라 세계 진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벌써 우리가 사이베리아 철도를 만들고 중국과 연결을 시키면요. 물길, 물길, 하늘길 다 뚫어가지고 우리는 세계로 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지점에 놓여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중국은 만리장성을 쌓았기 때문에 뛰어난 컨텐츠가 있었지만 발전이 도태되었고 로마는 길을 만들었기 때문에 중국보다 못한 컨텐츠를 가지고 세계를 제패했어요. 길을 만들어야 돼요. 성을 쌓느냐 길을 만드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길을 만드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전 세계로 가는 길을 만들어야 돼.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인재를 교류해야 됩니다. 스페인의 프리미어리그나 영국의 프리미어리그나 스페인의 그 세계적인 축구 리그들은 자국 선수들 그렇게 많이 없어요. 전 세계 외국인들이 와서 들끓는 거예요. 미국의 대학이 탁월한 게 자기 나라 사람들 때문에 탁월합니까? 전 세계 똑똑한 애들이 와서 경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인재를 교류해야 돼요. 활짝 열어서 사실 우리나라 교육 개방도 조심스럽지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 나라들과 경쟁하도록 만들어 놓으면 그렇다고 국내 교육기관들이 죽지 않아요. 제가 볼 땐 우리나라 사람들이 악발이기 때문에 더 강해질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비전을 많이 짤 때 전 세계를 상대로 인재와 언어를 교류해야 된다고 믿어요. 그래서 주일학교나 전 한국교회 주일학교와 청년부 중고등부가 이 글로벌 시대를 감안해서 외국인 전도사님들도 좀 같이 사역하게 해서 작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저희 교회도 어떤 타이밍이 되면 출장 다니시는 분들 많은데 아니 외국 바이어들이랑 영어로 반도체 칩은 팔면서 예수님을 선전 못한단 말이에요. 간단한 영어로 복잡하게 잘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 정도의 훈련은 다 시켜야 된다고 믿습니다. 주부들도 지금 외국에서 인도네시아에서 필리핀에서 들어와서 같이 사는 한국인들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국제결혼에서 태어난 코시칸들이 몇십만이 넘는데 이제 여러분 지방에 가보면 부녀회는 회장은 다 우즈벡 이런 사람들이 지방 초등학교에 가서 하는 이슈가 국제화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함께 살 것인가 이런 게 이슈예요. 그렇다면 우리 주부들도 다 영어로 성경 공부를 조금은 기본적으로 해가지고 국제화 시대에 맞는 인재 교류를 준비를 해야죠. 영어는 기본이고 중국어까지. 그래서 놀 시간이 없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오픈 마인드. 우리 교회 대학부도 저는 보면은 이제 국내 대학생들과 해외 유학생들 간에 페이스북으로도 엮어주고 인터넷으로 서로 엮어져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서로를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는 이제는 외국으로 간다고 해서 국내랑 단절되는 게 아닙니다. 저에게 어떤 분은 파리에 가서 몇 개월씩 계시는데 파리에도 인터넷 그 무료 화상통화로 여기 있는 순들과 같이 순예배를 같이 드리지 않습니까?
그분 때문에 한 번도 못 빠집니다.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인드를 활짝 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인재와 언어의 교류를 준비하는 그런 시대가 돼야 된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뭘 만들 때는 이제 아시아의 교회랑 같이 나눌 준비를 지금부터 하고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또 품어야 될 게 이 디아스포라, 이민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을 저렇게 강하게 만든 것은 2000년 전부터 전 세계로 흩어진 유대인 이민자들이 이스라엘로 돈과 인재들을 보내주기 때문이죠. 우리 민족도 지난 100년의 격동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800만이 넘는 우리나라 이민자들을 러시아로, 중국으로, 일본으로, 미국으로, 남미로 퍼뜨리셨습니다. 독일로. 그런데 우리가 이 해외 이민자들을 보면서 좀 상당히 배타적인 시각을 많이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배타적으로 볼 필요가 없어요. 필요해서 그 나라 시민권을 따고 그렇다고 해서 한국을 버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미국에 가 살고 있는 예를 들어서 2세, 3세 애들도 인종차별 당하면서 코리아에 대한 뿌리의식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 세계에 있는 이 800만 디아스포라 코리안들과 네트워킹을 해서 이 사람들도 한국 인구에 카운트 돼야 되는 거예요. 글로벌 시대 하나님이 곳곳에 뿌리신 선교사인데 제가 보기에 한 1000만 명은 더 나가야 돼요. 추석 때 보니까 서울 시내 한 반만 빠져나가도 서울시 굉장히 더 좋아질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렇게 똑똑하고 기민한 민족들이 이렇게 좁은 땅에서 득식을 거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고구려의 영토를 정치적으로 회복할 필요 없어요. 정치적으로 회복할 필요는 없지만 전 세계에 가서 한국 사람들이 비즈니스를 하고 활동하면 거기가 우리 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시대의 사도 바울로 이 800만 해외 동포들과 네트워크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중국인들은 세계 어딘지 가서 식당을 세우고 일본인들은 상사를 세우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강한 민족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 코리안들을 네트워크를 통한 하나님의 큰 섭리를 우리가 읽어야 된다. 지금은 추수의 때입니다. 17세기, 18세기 때는 영국으로, 20세기는 미국으로 하나님이 힘을 몰아주셨는데 21세기는 지금은 한국과 중국의 시대입니다. 차이나 파워가 이렇게 높아지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모택동의 탄압이 이래로 오히려 더 중국에 얼마나 많은 지하교회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아는 한국 사람들 다음으로 더 뜨거운 젊은이들의 선교와 부흥운동은 다 중국 목사들이 하고 있어요. 미국에 있는 이 차이니스 화교들 중국 교회들이 부흥이 일어나면서 인도네시아 그리고 홍콩, 싱가포르 같은 탄압이 없는 중국의 대도시들과 연계가 돼서 지금 얼마나 뜨거운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남미에도 그렇고요. 이제 미국이 아닌 제3세기의 뜨거운 부흥운동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이 중국 교회가 이슬람들이 중국은 테러 안 합니다. 이 중국 교회를 통해서 100만의 선교사가 이슬람권을 선교하면서 이스라엘까지 땅끝까지 가서 세계 선교를 완수하는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중국 교회를 멘토하는 다리고리가 바로 한국 교회예요. 기존의 마인드셋을 가진 기성교회가 아닌 새로운 마인드를 가진 글로벌 마인드를 가진 이 한국 교회가 중국 교회를 멘토해서 이 실크로드 비단길을 타고 이슬람과 땅끝까지 가는데 이전의 방식이 아닌 다양한 첨단 통신과 그리고 비즈니스 선교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방법을 통한 선교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도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 교회를 가기 전에 아시아의 부흥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직 중국 메인랜드처럼 탄압이 없는 중국계 대도시들 있잖아요. 싱가포르나 홍콩이나 대만의 아시아의 대도시들의 부흥과 한국이 연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시아의 시대를 열어주고 계신데 그것은 아시아의 타락이 아니라 아시아의 선교와 부흥을 위해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이 바로 한국에게 준 하나님의 글로벌 비전의 때라고 믿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를 얻고 하나님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것이니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저는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 G20 하면서 다시 새겨봤어. 나라들이 진짜 오는 거예요. 왕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과분한 축복과 영광은 우리 스스로 자만하라고 된 게 아니에요. 삼성이 왜 저렇게 성공했을까? 왜 우리가 월드컵 4강을 갔을까? 왜 한류가 이렇게 열풍일까? 이것은 우리를 향한 오만하기 위해서 주신 축복이 아니고 사명이 있어서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꿈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 한국에 앉아서 그냥 교회 키워서 건물 짓고 남보다 더 큰 교회 하면서 한국 교회끼리 서로 이러는 것보다 이 글로벌 비전을 이제는 이런 선교와 이런 전도의 삶은 그 교회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삶 그 자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글로벌하게 생각하고 글로벌하게 지금부터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모든 목회자 평신도 리더십들이 자기를 글로벌화 시켜야 합니다. 글로벌화 시킨다는 것은 단순히 영어 공부만 하자는 게 아닙니다. 세계 누가 와서 관람해도 이 수준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콘텐츠를 탁월하게, 정말 정직한 민족, 정말 탁월한 민족, 정말 깨끗한 교회, 정말 탁월한 찬양팀,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차곡차곡 준비를 해둔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아시아의 부흥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되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참 고난을 많이 겪은 민족입니다. 그렇지만 고난을 많이 겪었지만 그 고난은 우리를 죽이기 위한 고난이 아니고 마지막 시대에 세계를 가슴에 품으라는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꿈을 가지고 우리의 차세대를 글로벌 시대의 인재로 키우며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움츠러들지 않는 그런 글로벌 시대의 멋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더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 이렇게 직성의 고생을 시켰나?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고난의 풀무에서 연단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국이 복을 받았지만 진짜 큰 복을 받는 길은 무엇입니까? 축복의 종착역이 아니라 통로가 되는 것.